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혼미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비전의 권석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있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용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 앞에 항상 겸손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는 세상적인 생각과 유혹에 늘 내 안의 자만과 교만으로 죄인된 모습뿐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세계 각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 속에 살아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날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화상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3부로 나누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침체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나 중소상인 생업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침체된 경제가 되살아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주님이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공명정당한 나라,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교회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이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8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예배 말씀 후에 찬송을 부를 건데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 177장 1절만 한번 우리 천천히 조금 속도를 늦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한 번도 안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배우는 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르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4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르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손으로 간절하게 주를 노래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속도가 조금 빠른 건데 가사가 워낙 처음 악보를 보고 가사를 맞추려니 조금 늦춰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나중에 설교 마치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할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그 신문 기사를 좀 보았습니다. 전북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여성분이 운전을 했는데 커브길에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가 8살 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운전자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참 이 어머니가 앞으로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길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하구에 어제 이 어느 아파트라고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대포인지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구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비관해서 3명의 가족이 다 이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현재의 경제적인 그 난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며 이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는데 그 물은 쓴 물인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먹으면서 그 지도자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보니 엘림에 가보니까 그 물샘이 12이나 오아시스죠. 그 종려나무에 그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와 엘림 사이는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낙타 타고 2시간만 더 가면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지 못하여서 그 마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공동체를 흔들었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근데 사울에게는 비늘 같은 걸로 가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열한 이 모든 케이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지 못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으로도 그 멀리를 보지 못할 때 원망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상, 지금 난관 어떤 것을 넘어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어둠의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장 11절서부터 21장까지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7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군사 되신 주님께서,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20장 보십시오. 1절에 또 내가 그다음 뭐예요? 봄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11절도 내가 크고 신 보좌 구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이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는 환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역사로 사단이 결박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등장하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그 다음 뭐예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모든 명칭이 이렇게 총동원되어서 기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실제 존재하는 그런 동물입니까? 상상의 동물이죠. 그죠? 예,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막 조각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을 충동질해가지고 죄짓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을 속여요. 우리의 마음도 속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하고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도록 공포심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대로 욕망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도록 계속 사단은 충동질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귀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이게 끌립니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충동질하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합리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이 이름이 두 번째 옛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늘 쓰는 단어는 뭐냐면 참으로예요.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말씀 앞에 살아야 돼.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아.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꼭 이 단어를 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막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압제하고 뺏는 어떤 존재처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교만한 마음을 톡톡 자극시킵니다. 너 자존심 상했어. 너를 건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금방 넘어지는 거죠. 이 옛뱀의 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거예요. 이 말은 디아와 볼로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뭐뭐 사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놓습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 어떤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 사단은 이 히브리어죠.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죠. 즉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충동질에 넘어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고 정욕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짓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두운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치욕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존재를 결박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중요한 해결점이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 즉 사탄을 제어하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그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응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능하지 못하도록 구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결박하여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생각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라고 대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사단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각 가정을 담임 목사하고 이제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어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고 목사가 예배 인도하라고 해서 그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권사님 가정이에요. 남편 되신 분이 옆에 잘 앉으셔서 집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정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인자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 목사, 이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어느 한날인가는 집에 가보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밥상 모든 거 다 뒤집어 놓고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대자로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그 알코올 중독과 어둠의 영이 떠나버리자 여러분 그 얼굴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었고
심각한 출혈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쓰러질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이 종말 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등뼈를,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 마귀를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과 유황불, 지옥에 던져져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나게 된다, 완전한 패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귀가 마지막에 완전히 패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와 이 용의 싸움이 선명하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를 누가 결박시킨 겁니까? 예수님이 결박시킨 겁니까? 아니죠. 천사가 결박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1군 선수가 아니라 2군 선수가 뛰었는데 50대 0이에요. 그러면 1군 선수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무저갱에 던져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천사와 주님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강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밤이 무섭고 마귀가 무섭고 그가 어떤 유혹하는 것과 힘들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에게도 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등뼈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패배시키시고 그를 지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가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과 소리의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제자들과 주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 안으로 막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바람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너무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마을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고 쇠사슬로 묶지만 그것을 깨트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주님은 배를 타고 오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주님이 오셔서 그 자기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광풍과 같은 것을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 끝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이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막 생기면 이야, 큰일이다, 두렵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줄 것이 분명하기에 오늘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통과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눈이 마귀를 이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종국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순교자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이런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주님 말씀 속에 쭉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 순교한 사람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곧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신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은 곧 순교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죽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앉은 자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역하여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과 세계 곳곳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또 앞으로 그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황제를 신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할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그 자체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로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 이는 나머지 죽은 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살지 못하더라. 그 다음 갈로 닫고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과 5절 사이에 가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4절하고 가로와 그 뒤에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쫓겨나거나 이런 당한 사람들은 갈로 빼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것이 그 다음 뭐예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게 연결되십니까? 연결되십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고 손해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러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가로 속에 나머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1000년 왕국 후에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이 성도들의 부활이 첫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부활을 하느냐 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신앙 때문에 이런 비참함을 당하는 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서 심판받고 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바로 앞에 보세요. 4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 뭐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살아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살아났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망이 쏘는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당시 성도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야? 왜 이런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숨죽이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주님, 이것을 보니 지금 주님이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 어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라는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설사 죽어도 살아나고, 아멘 하시죠? 여전히 살아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사단의 운명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만 승부는 마지막에 판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최종 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들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마. 극적인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고 피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런 사역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지난 17일 날, 4월 17일 날 국민일보에서 호성기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27년 전이 젊을 때죠. 아무런 돈도 없는 상황에서 금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빌리는데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 다른 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얻어서 개척을 하는데, 근데 미국에 교회가 있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가진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한인 교회로 이루어요. 근데 곳곳에 미국 교회를 가서 좀 빌려주실 수 없냐고 밤새도록 다니면서 부탁하는데 한 군데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치는 거죠. 교회 개척하면서 그래도 교회당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자기 자동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아파트 앞에 세우는 자동차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밤중에 강도가 막 들어오는데 2층 아파트 문을 뜯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나옵니까? 그냥 한국말로 막 소리치면서 이러니까 강도가 도망간 거예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자기 어린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데, 여러분 막 좀 밑바닥에 쓰는 용어들 여러분 아시죠? 뭐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이런, 자기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아이들이 노는 그 데를 가보니까 노숙자가 살고 있고 마약 그 주사기들이 막 놓여 있는 그곳에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밑바닥 영어를 배우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현실이 어렵고 낙심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짐 다 싸놓고 마지막 기도하고 나 이제 갈랍니다. 여기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곳은 이곳이다. 사람을 찾아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 다 싸놨는데. 근데 한번 동네를 쭉 살펴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싼 지역이라는 말은 가난한 지역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들어온 그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많이 와 있겠을까요? 이 임대료가 싼 이 아파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왔다 해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막 세탁소하고 밑바닥 일을 하면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이민한 이 사람들이 정착 초기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일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전단지를 쭉 부리면서 저는 목사인데 혹시 집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 아파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단지가 뿌려지고 난 후에 그 43명의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밥해주고 하루 종일 돌봐주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60명이 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계속 정신 먹이며 돌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리치 헤이딘저라는 부동산 회사 사장이 비서를 데리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한국인들이 이 아파트로 입주한다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이들을 돌봐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에 막 들어오고 돈을 벌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한테 뭐 도움 줄 거 없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장님, 그러면 이 아파트, 여러분 이제 현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밑에 빈 지하층들이 많잖아요. 그 지하층을 저희들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를 멋있게 꾸며진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하게 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세계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전부 반전의, 역전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낙심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지위에 올라가서 통치하는 이런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지금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절망이고 낙심이고 이런 거 보이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다라고 평가해 주더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시죠?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둘째 사망이 성도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된다.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천연왕국이 아닌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승,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죽인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1000년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주님이 통치할 때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초림과 재림 사이를 표현할 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기간은 그 3년 반, 다 따지면 3년 반이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3년 반처럼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주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너 지금 힘들으냐? 너 지금 낙심스러우냐? 그러나 그거 3년 반이야. 짧아. 그거 견디어내. 그건 짧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견디어야 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 이 영원한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고 어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돌에 가리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역전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평가가 선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짧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 지금 손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비전, 환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7장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내 주의 신으로 흘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기로 가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드신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는 구속함을 얻은 정말 성도인들이 거룩한 성스러운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완전한 너희들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정령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전관성과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근심이요, 난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마귀의 패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역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승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땀과 수고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시고 환난이 면케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자녀 손들이 간증이 있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병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 여성 가장들 또 우리 모든 남편 남성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신앙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않은 식구들 또 남편들, 가족들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온 가족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밴드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병원에 수술 받기 위해서 가셨던 김연숙 새 가족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수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모임에는 잘 새벽에는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아서 아무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부를 참조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려니까 조금은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는데 말씀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앞에 어떤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큰 난관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